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우리가 제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증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아주 이 좋은 아침에 서로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귀한 하루를 주셨고 오늘도 정말로 샬롬의 하루, 하나님의 화목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로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제 reconciliation이라고 이 말씀드렸고, 이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에서 근본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reconciliation에서 re라는 단어하고 con이라는 단어하고 cilia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것인데, 이제 re라는 것은 이제 반복된다, con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한다, 실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눈썹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목한다는 것은 눈썹과 눈썹이 만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는데 이제 죄를 짓자마자 뭐를 하죠? 하나님을 피하죠. 숨습니다. 눈을 안 맞춰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좀 의견 안 맞고 마음 상처 주고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 사람을 피합니다. 눈빛을 피하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조금 잘못하면은 사람이든 강아지든 이제 눈을 이렇게 내리고 이제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저희와 눈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눈썹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화목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로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했다라는 그러한 대목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에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들면 이제 보면서 화목에 대한 세 가지를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화목의 양면성이라는 건데, 화목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화목의 두 연관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wo parties of reconciliation. 두 이제 모든 그 어떠한 화목이 될 때는 두 사람이 화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반자가 이렇게 화목이 되는 건데, 두 연관자의 그 화목의 두 연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의 두 세계, 두 공간,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목의 양면성인데, 화목에 꼭 두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법적 아니면 정의적인 요소이고, 두 번째로는 관계적인 요소입니다. 저희가 화해가 필요할 때는 왜 필요하죠? 한쪽에서 손해를 받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에서 손해를 받고 어떠한 정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화목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저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아니면 저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그 미안합니다. 미안해.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죠? 괜찮아. 그러죠. 근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 괜찮다 그래요? 내가 착하니까 상대의 마음을 그 상처를 주기 싫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마음이 안 괜찮은데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배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한 것은 감사한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그 손해, 아니면 내가 지금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는 어떠한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났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저한테는 큰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떤 정의적인 어떠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관계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 차이 때문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세워졌지만 관계는 어떻게 되죠?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화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아니면 정의적인 손해배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계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깨지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그 관계가 사랑으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왜 꼭 희생물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지 왜 독생자를 꼭 보내셔야 합니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의를 모르고 정말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으시는 그러한 손해배상이 있고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성이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인간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찾아와서 인간으로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으로서 그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만약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딸을 때렸어요. 근데 딸이 와가지고 오빠가 때렸어 그랬는데 괜찮아 넘어가자 그러면은 딸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빠는 믿지 못할 거야. 내 편 절대로 안 들어주고 정의성이 없는 아빠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성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야만이 꼭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죄가 있는데 죄를 무시하거나 덮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물어야 합니다. 죄를 물어야 하십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짊어지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그 손해배상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손해배상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창조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변하지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아주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그 피라는 단어, 독생자의 피, 그리고 독생자의 몸, 그의 살,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양면성입니다. 정의는 세워져야 되고 또 사랑은 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밝혀진 것입니다. 화목에는 두 가지의 연관자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으면 제가 찾아가야죠. 그리고 제가 대가를 치러야죠. 제가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정말로 뭘 모르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다 영적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창조주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영적으로 죽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동요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평 가운데서 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이죠? 죄 졌죠? 죄 많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보세요. 복음서들에서 굉장히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오셔서 그냥 무뚝뚝하게 십자가로 가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가운데에는 수없는 자비가 베풀어지고 수없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할 일 하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반되어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우둔함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이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도마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절대로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실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우둔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배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였는가 그 대목이 빠진다면은 우리의 그 전도가 굉장히 공식적인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의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다. 어떻게 예수가 신이냐? 근데 복음의 진리성이 어디서 나타나죠?
제자들이 복음을 발명해 나가는데 왜 자기의 실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자기의 죄, 자기들의 허물들을 그렇게 자꾸만 보여줄까요? 그것은 이것이 가짜 얘기,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얘기, 자기네 자신들을 누추기기 위하여서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 잘못, 자기의 죄를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실성을 바라봤을 때 왜 그것이 진실성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죄를 숨기지 않으면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죄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진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복음의 진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은혜라는 것이 찬송가 잘하고 설교 잘하면 은혜가 넘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있는 이유는 죄의 사함이 죄를 고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정죄하죠. 누가 죄를 지고 죄가 나하면 막 조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감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모두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들 죄 감추기 바쁘고 눈치 보기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절대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그 공간이 죄를 고백하기에 안전한 공간이 되었을 때, 교회라는 것이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구의 허물을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회개로 인도하는, 나의 간증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간증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회개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게 되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대목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화목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그런 화목된 그 관계가 이 땅에서도 화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싸우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싸우던 사람이 더 화목하게 되는가? 그렇죠? 그럴 때 그거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화목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항상 싸움을 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항상 죄를 묻고 그리고 따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만 분간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계속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관용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항상 뭉치는 사람인가, 항상 화목케 하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소개를 하죠. 내가 이 복음, 이 화목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주님의 사도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화목의 종인 것입니다. 복음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 관계에서, 모든 그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세상에 소개시켜주고 그 화목된 관계를 보여주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항상 안정성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파도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항상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사람,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화목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된 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목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교회의 교인들이 샬롬하는 참 평안을 주위에게 주는, 주위 사람에게 끼쳐주는 그러한 귀한 하루,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간증을 통하여서, 나의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화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